자,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성경 말씀을 한 장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6절입니다. 12장 46절부터 5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다 갖고 오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말씀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46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들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혈연적 관계만을 가지고 가족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친,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맨 마지막 절에 기록된 대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가리켜 바로 예수님의 모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소리입니다. 가족의 의미는 혈연의 의미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교회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 정도 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의 가족들이 뭔가 특혜를 받아야 되고 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전에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리십니다.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거기에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될 것임을 이야기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라. 정말 굉장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요히 앉아서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계시해 주실 때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두고 순종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어머니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사역 때문에 그의 가족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지내게 될 것인가를 말씀에서 이미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좋던 싫던 가족입니다. 꼴 보기 싫어도 그리고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도 이러한 모든 것이 다 가족으로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금 자신의 제자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예수님 대신에 어머니로 모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잘 이해해야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혈연적 관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본문을 전부 다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이 말씀 안에서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가정에 대한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에는 일반적인 성도가 가지는, 사실 마음에 와닿지는 않지만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가족은 가족인가 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인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룬 우리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그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제가 22절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네, 사실 이 본문만 띄고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복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말씀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는지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 다음에 2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필요한 부분만 뽑아다가 그걸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자신의 합리화를 위해서 그렇게 툭툭 뽑아다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점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입니다. 맨 먼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도 간에 피차 복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남편 된 삶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두 번째는 아내 된 사람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5장 1절부터 시작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 1절에서 시작된 이 교훈은 가정에 대한 교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혼인 예식에서 이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자주 인용했고 자주 인용했던 것을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바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교인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간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지저분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죄송한 얘기지만 병원과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상처받고 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 안에 있지만 끊임없이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시험받고 사람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 그것이 마땅치 않으니 지금 사도 바울은 돌이켜 서로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로 계속해서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계속해서 이러한 상태로 있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린 병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모였거든요. 근데 나는 병자니까 이 상태를 그냥 인정하자, 그냥 내버려 두자, 이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온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비참한 정도가 아니라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않는 것은 이 세상, 이 죄에 빠진 세상에 있는 보통의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순결하라고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에만 올리는 것이, 입으로만 증명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순결하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할 때에는 사랑하는 대상을 짓밟거나 유린하거나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 순전함, 순결을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랑의 방법이 뭐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이 시대 속에서 청년의, 하나님을 믿는 청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대단한 특권과 같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대상을 지켜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결혼하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순전함을 가져야만 된다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보존하고 아껴주려고 하지 욕하거나 괴롭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더럽고 죄로 물들어 있어도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그럴 정도로 실력이 없진 않습니다. 짐승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에 거한다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순결을 지키는 것과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빛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리석어서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이제 진리의 길 가운데 들어섰으니 자꾸자꾸 진리 안에서 깨달아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빛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빛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9절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는 열매로 이어집니다. 성도가 성도의 삶 가운데에 빛에 거하고 있음에도 이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당연히 아시겠지만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빛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지식을 많이 흡수했다고 해서 빛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 지식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그럴듯하게 듣고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정작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건 성도의 길이 아니고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인지를 먼저 배워야만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에서 접할 수 있는 지식들에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그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연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봐라,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냥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과 같은 은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이
친히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앞에 있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딴 데서 찾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말씀을 잘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그 본분에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가지신 분임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나타내신 그분의 그 마음, 그분의 임재를 느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무언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빛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사도 바울은요,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을, 즉 주의 뜻을 찾으라고 한 말에 이어서 말하기를, 그런즉 이상이 너희가 가져야 될 성도로서의 본분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이 모든 말씀이 하나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여러분, 현실적이고 특수한 지식과 같은 어떤 인생의 큰 소망과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목표가 없든지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가 자신만의 유익, 자신의 욕망만을 위한 그러한 목표와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지식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참된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세운 그 본래의 원래 그 목적의 범위를 알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의외로 많습니다. 20세기, 21세기 이 찬란한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율이 문답 1번. 우리 애들도 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있는 것이 분명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든 죄와 싸워가며 하나님 말씀의 뜻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적 지혜는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는 영원한 생명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 철학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인생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지혜와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생기는 축복입니다.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먼저 경외하십시오. 주께서 무엇을 위해 나를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는 자세히 모르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가 서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난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게 있어서 이 먼 타국에 공부하러 왔고 일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 헛되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는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야만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삶이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는 삶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인데 대충 살아갈 것입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원론적인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고 이끌어가야 될 신앙의 공동체, 삶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이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서로 간의 행복을,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독처한다라는 게 뭡니까? 혼자 있는 것이 마음에 안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부부는 그래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족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쾌락과 즐거움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동반자를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방관하거나 비판,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기 위해서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실 때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독초하면 사람으로서 나타내야 될 것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돕는 사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정은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왼수같이 치고받고 싸워도 가정을 유지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죄된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좋은 게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올해 결혼 20주년이 됐는데 목사로서 좀 불편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이 가정을 유지해 간다라는 게 엄청나게 힘들다라는 것을 제 신앙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을 유지하고 지켜나간다라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사실을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가정 또한 지키기 어렵습니다. 독일에서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고 만나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의미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죄된 인간이 모이면 좋은 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사랑하니까. 근데 그건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임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기 좋고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마음과 마음이 연합해야만 오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마음이 연합할 때 예수님이라는 접착제가 없으면 그 관계는 순식간에 깨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뭘까요? 술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술은 다 먹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도 먹고 믿지 않는 자도 먹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방탕한 곳으로 너희의 가정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는 것은 술을 먹음으로써 유지되는 그 단기간의 어떤 그러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술을 먹는 이유는 어떤 고통을 잊기 위해서, 어떤 즐거움을 배가시키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일시적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로 같이 술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 유한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술 먹고 취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취한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 없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을 드시더라도 취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이러한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했는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로서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그 가정은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지켜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독일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은 이미 오신 분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축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 번 오신 성령께서 또 오셔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날만 성령을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 이 성령의 임재 속에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까지 확대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는데 서로 화답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전도와 선교, 그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감사함 없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단기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굳이 단기 선교를 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하지 않으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습니다. 그런 성향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는 그냥 돈으로 도와주면 되지 굳이 가서 뭘 도와주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곰곰이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몸으로 움직이는 선교사가 되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그걸 함께 참여하는 데 있고 그 마음을 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마시고 친히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직접 가는 선교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정말 미정족 국가에 가가지고 선교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자체가 선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목사가 돼서 선교하겠다, 그냥 목사니까 그래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목사는 성도 중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직임을 세우신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겨주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마음가짐으로, 내가 가진 행동으로 교회와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수행해 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바로 열매 맺음이 연결되는 놀라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는 서로 복종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경배한다라는 것, 경외한다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복종, 상명하복, 그런 어려운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잘 복종하고 존중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일꾼임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더 복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해서 사명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피차 복종하는 태도가 바로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로 베를린 선한목자교회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에서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 같이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라는 말이죠. 어느 한 부분에서 존중을 하지 않고 내가 존중받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상대가 빈약하고 쓸모없다고 해서 버리거나 모른 척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껴주고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그냥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흠없고 거룩하신 명령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 것과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다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은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요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믿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잘 세워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제로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복된 성도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임을 믿으시고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